목사님과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기억나는 거 어떤 것들 있죠? 번제, 서제, 화목제, 석제제, 석건제. 야 다행이다. 다 모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 다뤘었죠? 기억이 나네? 네, 2주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배 역사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한번 나눴었죠. 또 정의가 달라짐은 어떤 예배 형태를 강조하냐,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약간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네? 그죠. 제가 빡 바로 대답하려 버렸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배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4가지 렌즈를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담임 목사님부터? 컨택트 렌즈, 뭐 네? 하드 렌즈,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어떤 렌즈가 있었죠? 그리고 공간? 공간. 네, 하나 기억한. 공간. 예, 하나 맞았습니다. 또 기억하시나요? 말씀, 말씀. 맞습니다. 뒤에 2개는 공동체. 공동체. 먹는 거. 그쵸. 테이블. 식사입니다. 식사. 야, 역시 목사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즉흥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 역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배 역사를 살펴보려면 어떤 시대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구약? 그렇죠. 이제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배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계시와 우리 인간의 응답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또 인간이 아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 가운데 생겨난 것이 예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나옵니다. 이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이사야가 그것을 보자 이제 놀라는 거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이제 뭐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면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이제 자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입에 대어서 이제 핀숯을 입에 대어서 이제 그것을 사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죄를. 그리고 오늘날 예배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먼저 이제 죄에 대한 고백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사죄 선언하는 그런 순서가 바로 이것이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랍은 천사인 거야. 예,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자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대표적인 예배 공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성막? 성막.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성전. 성전 맞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아주 대표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성전보다는 성막이 먼저 생겨났죠. 성막은 이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무분별하게 형태가 갖춰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3가지 공간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건 아니죠. 자, 먼저는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단일 것이고 물두멍은 뭘까요? 술 씻는? 그렇죠.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이 모든 자료 화면이 대부분 이제 AI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두멍은 정말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이제 정결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시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청동? 그렇죠. 청동, 동, 브론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도 뭐 노댐이 나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이제 노스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나오면서 이곳부터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자,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매일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가지 대표적인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촛대가 있었어요. 촛대라고 하면 뭐가 빛나고 있을까요? 촛불. 그렇죠. 촛불. 빛이 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빵은 바로 진설병상이라고 해서 12지파,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빵이 있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교제, 함께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또 상징하고요. 그리고 저 가운데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들어가면 마지막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지성소인데 이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이건 매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죠. 그래서 성소가 일반적인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지성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러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이제 상징하는 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육면체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질서를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공간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 처음 생겨났죠? 솔로몬 때.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먼저 생겨났습니다. 이 생겨난 성전. 자, 이렇게 또 모양을 살펴보면 뭐 100% 이렇게 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이 종려나무나 꽃, 그룹 이런 천사에 대한 그러한 장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장식이 무엇을 연상하냐? 바로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회복하고자 그런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기둥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기둥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뭐 다윗 왕조나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막과 성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오감 중에 진짜 이 시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신다면 오감 중에 뭐가 제일 자극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보는 거 눈이 아닐까요? 그렇죠. 시각? 내가 드린 재물이 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제사장이라면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또 보겠죠. 성소에 들어가서 시각적인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화려한 시각적인 요소, 금, 보석, 또 연기 피어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에 비하면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시각적인 요소에 집중한다기보다도 어떤 요소에 집중하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듣게 되죠. 그렇죠. 청각적인 요소가 오늘날에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는 좀 시각적인 예배가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 하나님을 예배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곳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제단이 있었던 것이 독서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독서대가 중앙에 위치하고요. 이제 또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평신도나 이제 율법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랍비들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구성이 됩니다.
되고 이제 구조도 변화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따라 척척척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당은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청각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 따지자면은 성막 성전 때보다 이 회당 예배가 오늘날 우리 예배의 가장 좀 기초가 되는 원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뭘 살펴봐야겠죠? 말씀. 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근데 예배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만 있으면 그 내가 공간을 보지만 그 안에 내가 의미라든지 또 뭔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내가 공간에서 하나님 가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런 기초가 된다.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좀 필요한 우리에게 부분이 필요하다. 아닐까. 네. 아주 중요한 점 짚어주셨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한다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은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점. 또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를 더 이제 자극하게 되죠? 시각적. 그렇죠. 시각을 강조하게 되는데 제사가 이렇게 시각적인 형태를 제공한다면 말씀은 그 제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가 합당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없는 제사는 미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사 없는 말씀은 공허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의 균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예배가 강조되는 것이 성막이나 성전보다도 그 이후에 생겨났던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주력하게 되었는데요. 회당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단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제사는 이제 성도들의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말씀과 기도가 되고요.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성전 예배는 이제 평신도나 랍비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회당에서는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주목적은 율법 교육 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행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1세기에 있었던 회당 예배를 좀 살펴보자면요.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축복과 시작기도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하진 않는 건데요. 쉐마라는 것을 낭독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1학년 때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입문 수업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수님이 이 수업이 시작할 때 저 쉐마를 다 같이 일어나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우물쭈물하면서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외우게 되는 그리고 이 구절이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 쉐마를 낭독하는 것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있었던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서서 함께 기도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성경 봉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실 예배가 설교가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예배의 중심은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어떤 성경을 낭독했냐? 바로 율법서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이제 구약 성경 여러 곳 가운데서도 율법서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를 이제 1년 주기로 또는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기억하겠다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낭독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율법서 낭독 후에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서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딱 설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동체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회중도 더러 섞여 있었던 거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아람어를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낭독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탈굼이 있었다. 탈굼.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죠.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말씀이 회중에게 들리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쓰는 기역개정판 성경을 낭독을 하면 좀 젊은 세대는 그 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세 번역, 그렇죠. 뭐 예. 다시 한번 같은 네네네. 내용을 또 읽어주는 똑같은 성경 내용을 좀 뭐 더 번역해줘서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루어졌던 거죠.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설과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대목, 이 설교하는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 부분을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낭독된 말씀을 통역해주는, 번역해주는 사람 탈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탈굼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서를 1년, 3년 주기로 계속 낭독하지 않습니까? 전체 성경에 대한 낭독,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에 대한 낭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과거의 내용을 현재화시키는 그런 기억과 재현의 역할도 하였다라는 점, 이 구약시대의 말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좀 말씀 얘기하니까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먹는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네, 고파요. 예. 자, 이제 테이블,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오랜만에 본 사람 있으면 야, 밥 한 번 먹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절대 밥 먹지 않는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아주 않는 그러한 통상적인 인사말로도 이제 굳어져 있는데, 사실 내가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해서 진짜 밥 먹는데 정말 밥만 먹습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어떤 약속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과 성경에서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위가 영양 섭취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안에서 평화, 그리고 공유된 생명을 의미하는 언약적인 사건으로까지 이해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식사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었던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옆에 계신 분들 목사님과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기억나는 거 어떤 것들 있죠?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야, 다행이다. 다 모르는데.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도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제물의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몫이 달라집니다. 등심, 안심,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갈비살. 자, 잘 보시면요. 이제 기름과 콩팥, 뭔가 잘 타고 타오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가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전체에게.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넓적 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 있죠? 나머지는 다 같이 먹는 겁니다. 예배자, 또 가족, 이웃이 함께 나머지 부위를 먹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식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로만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평화를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친교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되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풍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먼저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양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양고기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제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 유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또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뭐가 빠진 떡이죠? 이스트. 그렇죠.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서 이제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고난의 떡이자 서두름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편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쓴 나물이 있습니다. 왜 쓴 걸 먹었을까요? 쓰라린 고통. 맞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쓰라린 그런 고통,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 다양한 식사 자리가 있었겠지만 크게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공동체.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강의 영상을 찍는 것이 저 혼자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영상의 그런 내용이나 분위기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구약 시대의 공동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등했습니다. 평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히 구별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던 뜰이 있었죠. 성막에서. 뜰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반 회중이 함께 하는데 그 회중들이 모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단계적인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다만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 보면은 이제 율법책이 낭독될 때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나요? 아멘. 아멘. 아멘을 하기도 하고 함께 응답하고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했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회중의 역할이 있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에서 또 구별하여서 삼았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누구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중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막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성전 문지기, 찬양대, 기물 관리와 같은 성막이나 성전의 봉사를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당 시대에는 랍비들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교육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교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지도자이자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직접적으로 성전의 어떤 역할을 맡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장로들이 모세나 제사장들과 협력하여서 성전의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이제 실천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재판하는 그런 뭐 행정적이나 사법적인 기능을 했다라고 해요. 이러면서 각기 모든 공동체가 적절한 역할을 부여받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함께 포괄하는 그러한 축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날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 중심 사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여성의 참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헤롯 성전 시대,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의 성전에서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격리되어 있었.
있었지만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여성을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공간이 따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이제 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 또한 회중의 일원으로서 남성과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구약시대의 3대 절기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남성들은 이곳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들이 아내, 자녀, 심지어 노예들, 종들까지 데려다가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신명기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또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러한 구절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한 관점도 곳에 섞여져 있습니다. 또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그네 되었던 것, 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환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나그네와 이방인들 또한 예배와 축제에 초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상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 정도의 위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위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에 조화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 제사장들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만 뭔가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이방인들까지 그렇죠. 같이.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어느 정도의 확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시대의 공간, 말씀, 식탁, 공동체 4가지 렌즈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중구난방 정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차차 개선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오늘 말씀 이제 함께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담임 목사님. 일단 식사라는 부분,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은 우리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긴 하지만 그 식사 교제는 식사 교제고 예배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에 좀 한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제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 그것 자체가 성도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상징한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식사 자리가 또 오늘날과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까 뭐 공간, 뭐 시각, 뭐 여러 가지 식사나 공동체 얘기를 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뭐 기구, 뭐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무것도 버릴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좀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구약시대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을 했으면 어디를 해야 되죠? 신약? 그렇죠. 신약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신약에 대한 이야기로 예배 역사 신약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